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베드로 전서고요.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377면에 있네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이 독특하게 잡았는데요. 신앙 힘들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죠? 여러분이 제가 차를 모는데 차를 몰면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접촉사고 작게 혹은 큰 사고가 잠깐씩 날 때가 있는데 최근에 난 적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 사고가 날 때마다 느꼈는데 왜 사고가 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장롱면허로 있었을 때가 있어요. 차 면허를 따고 운전을 안 했어요. 그때 사고가 안 나요. 정말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요. 그러다가 이게 사고가 언제 나냐? 운전을 하면서. 차를 많이 몰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사고 많이 나요. 트럭 기사들이 사고 많이 나요. 어쩌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차를 많이 몰면 빈도가 늘어나면 차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조금씩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무사고가 제일 좋죠. 사고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는 많이 차를 몰아서 그렇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자라면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남편일 거고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분이 여자라면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될 겁니다. 아내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남편일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아내일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왜냐면 그들이 가장 많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깊어질수록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혹은 모르는 여자와 많이 싸웁니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두 개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멀다면 별로 관계가 치밀하지 않다면 싸움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하하호호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토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신앙도 신기한 오묘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들은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내서 주일 교회 와라. 근데 관계가 깊은 사람은 고민할 수 있거든요. 내일 광복절인데
그러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 쉴 수 있는데 주님 오늘 요번 주 주일만 좀 빼주세요. 관계가 깊어지니까요. 근데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 관계가 굉장히 얕은 사람은 주일날 패스합니다. 주일날 정도는 하나님 좀 쉬고 계세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가 얕으면 얕을수록 별로 안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안 힘들어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제목이 신앙 힘들다면 여러분이 힘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잘 싸워내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냐면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힘든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보는 거예요. 너가 잘하고 있나? 너가 그거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힘든 거죠. 이 신앙의 이 시험에는 절제, 인내, 기도, 사랑, 화평, 화목 이런 것들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리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은 잠깐 근심합니다. 잠깐 걱정하지.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크게 기뻐할 겁니다. 계속 힘든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그 힘듦과 괴로움, 그 걱정거리가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이게 시험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을 분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절제하면서 살아. 너 인내하면서 살아. 너 나만 보면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이 친구가 잘하고 있나 그걸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변경 전이에요. 아브라함 시절이에요. 근데 12장 초반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나타내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 도착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 살라는 겁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너 거기 뭐해? 거기 있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럼 그 시험을 지켜내야 되는 그 시험을 받. 근데 웬걸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0장 10절만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근이 와서 기근이 왔다는 거 뭡니까? 그 땅에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뭘 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죠. 염소를 양을 키웠죠. 양을 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을 먹여야 됩니까? 없죠. 기근이 됐으니까 그의 사업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기 가나안 그 땅에 있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거기 있어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 계셔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명령 없다면 아브라함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하죠? 10절 보니까 기근이 있다고 하니까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있지 못해요. 어디로 나가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뺏기는 일이 경험하게 되죠. 그게 믿음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죠.
잠깐 힘들었겠지만 그걸 버텨냈다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 큰 기쁨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떨어져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일입니다. 애굽 왕에게 뺏기죠. 물론 다시 되찾았지만 그게 시험인 겁니다. 시험이 여러분들이 근데 시험이 떨어졌다고 해서 믿음의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뭐 절제하지 못했다든지 인내하지 못했다든지 방황했다든지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요. 시험 떨어진 낙방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그때 초지일관 지켜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면 내려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좀 후살이 먹으면 다시 올라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시험하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즉 믿음의 시험은 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막 자괴감 갖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라고 웬만하면 번역을 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넘어뜨려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합니까? 달콤합니다. 시험은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건너가 봅시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죠. 근데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시험은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헷갈리면 간단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의 100% 유혹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이건 시험입니다. 기근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내 양의 사업이 망해갔는데? 못할 거, 내가 거기를 버틴다고? 내가 거기를 지켜낸다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그거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자리 버텨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기근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시험은 뭐합니까?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절로 되죠. 그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근데요,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뭐야?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내가 먹었더니 내 입안에 흙이 가득 차더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나한테 내 삶의 영향가가 전혀 없는 거죠.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죠. 선악과를 따서 먹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기 쉬운 일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기 너무 쉬운 거죠. 유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 정의에 대해서 눈 감는 것, 때로는 현대적으로는 가격을 서로 담합하는 행위들, 남을 조롱하거나 뒷담화하는 것들, 쉽게 못된 말로 남의 마음의 마음 헐뜯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혹에 해당되죠. 쉽잖아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오지만 이걸 전부 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인용한 건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으라고 가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떠났잖아요. 브레이크가 지금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모세 형한테 뭐 해요? 여러분 잘 알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그랬었는데 뭐 우상. 그래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의 소제목 여러분 보이면 알겠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소제목을 잡은 겁니다. 즉 유혹의 이야기인 겁니다. 유혹의 이야기. 유혹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뭐합니까? 달콤한 겁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충격적이되고 잠깐 쾌락을 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큰 외로움이 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담대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이 몸 안에 평생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가끔씩 죽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하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가끔씩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마음 안에 귀신의 생각들이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마음적인 상처가 입었을 때 가끔씩 헛게 보인다든지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광복절이죠. 분명 어떤 누군가가 피땀을 흘려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그날이 오게 한 거죠. 그 중에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충북 청주의 사람이고요. 한 분은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좋아하는 배우 손석구와 이름이 다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신석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3.1운동 때 북쪽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셨죠. 그리고 가진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1944년도, 45년도에 그런 꿈을 꿉니다. 큰 귀신이 입을 벌려서 이것저것 막 먹는데 그 입이 찢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신석구 목사님은 알았답니다. 일본이 곧 패망하겠구나. 입이 찢어진 꿈을 꾸고 결국 그 다음에 1945년에 광복이 일어나죠.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 참 그러고 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셨으면 됐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북한으로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분이 올고주신 분이잖아요. 올고준 분이다 보니까
김일성이 뭐 자기 나라에 북한에 훌륭한 사람이다. 거의 막 신적인 뭐 그런 대접을 하니까 결국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이건 아니라고 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6.25 전쟁 때 총살로 죽게 됩니다. 참 인생이 어마어마하죠. 이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같은 충북 청주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 정춘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분도 3.1운동 때 민족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셨지만 그분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이 옥에 갇혀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배교하셨습니다. 배교를 하셔서 우리 감리교회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시죠? 4대 감독님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중에 했었죠.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합쳐야 된다는, 혹은 팔아서 전투기를 사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던 분이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의외로 배교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처음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느냐? 그건 어려워요. 근데 그 끝까지 갔을 때가 뭐하냐? 아름다운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맺기는 쉬워요. 왜? 하나님 화려하잖아요. 하나님 멋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빠져들어서 왔잖아요. 근데 정작 한 발 딱 내딛어 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괴롭고 지치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제해라, 인내하라, 겸손해라, 오만하지 말아라, 남의 말 잘 들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찌르시잖아요. 하기 싫죠. 사람인데 편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뭐예요? 그 끝을 못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면 그 관계를 그 끝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를 끝까지 못 맺죠. 중도 포기하죠.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정춘수 목사님. 마찬가지로 그가 민족대표 33인으로 버텨냈지만 끝까지는 버텨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분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았느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전쟁 당시 때 그거 나서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친구인 신석구 그분과 오래 별 차이 없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민족대표 33일로 끝까지 버텼던 분이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을 버텨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요, 가족 사이요, 그리고 다른 친구 사이요. 처음 시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다 할 수 있습니다. 친구 맺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이단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시작은 합니다. 근데 뭐예요? 끝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버텨내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 말하잖아요. 신앙 힘들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살부대끼고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살부대끼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하고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에게 안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서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뭘 보죠?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죠?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그 구절을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만약 외모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뭘 봤죠, 여러분들이? 맞아요. 우린 하나님의 능력 보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달콤해서 왔잖아요. 그게 너무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외모잖아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그걸 안 봐요. 중심을 안 봐요. 하나님 왜 전지전능하지? 하나님 왜 그 능력을 나한테 쏟아 부었지? 왜 하나님이 내게 그 새날과 새하루를 주셨지?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좋기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 구절에 뭐가 나왔죠? 기근이 나왔죠.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낸 겁니다. 기근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그 기근만 보니까, 하나님의 외모만 보니까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거죠. 아,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정말 금보다 단단한 믿음의 확신성, 그거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중심을 봤다면 그 자리에 버텼겠죠. 가난에 있었겠죠. 힘든 그걸 이겨냈겠죠. 안 도망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외모만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못 보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힘들고요. 어렵고요. 저도 많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겨내 봅시다. 그 어려운 거, 그 힘든 신앙 다시 일어나서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신앙이 힘듭니다. 육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지치는데 주여, 지친 것에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에 잘 감당하는 하나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 힘들다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